이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우리가 예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전 예배가 있다면 또한 우리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신임을 받고 있던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왕 앞에 있을 때, 이제 왕에게 그 상황들을 아뢰자 그에게 이제 유다의 총독의 직책을 주게 되었고, 또한 그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51일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벽 재건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은 이유는, 물론 이 성읍은 중요한 보호벽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의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 근데 이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무엇이냐면, 성도로서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제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었고,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회복하는 징표로서, 표시로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 그 일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또 동일한 의미로서 우리는 예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나19의 안타까움은 있어요. 근데 전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모임을 금지시켜서 우리 성전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 그죠? 코로나19 때문에 모이는 게 제약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가 이제 모이지 못하는 예배가 되었다. 물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를 각자 삶의 예배의 자리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만 예배했던 우리, 그러니까 성전 예배가 전부였다고 만약에 생각했던 그런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삶의 자리로 흩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뭉탱이로 있으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 군데 섞여 있으면, 여러분 예비군 보셨어요? 개구리복을 다 입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흐트러뜨리면 이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이 군중 속에 휩싸여 있으면 나의 예배가 어떤지 모릅니다. 무리 속에 휩쓸려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우리가 뜨겁게 찬양했지만, 뜨겁게 찬양하는 무리 속에서 내가 있다라면, 내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지는 않았지만 이 무리 속에서 나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제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비대면 시기에 우린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드린 예배 어떠셨어요? 예배 드리기 쉬우셨나요? 아니면 어려우셨나요? 지금도 대답은 없으신데. 우리가 이 환경 설정이라고 하죠. 환경 설정. 뭐 스마트폰에도 환경 설정이 있고 막 그런데,
이 성전에 오면은 예배의 환경 설정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 얼굴도 이쁘시고 친절한 말씨로 웃으시면서 안내합니다. 또 교육자들도 반갑게 막 인사를 해요. 또 성전에는 이제 예배 음악이 잔잔하게 들리죠.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게 막 만들어줍니다. 더불어서 예배가 시작되면 이제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있죠. 기도로 준비해서 정말 뜨거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러면 이 예배 이 환경 속에 있으면 내가 정말 그 속에 묻혀서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예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있으면 어때요? 환경 설정이 안 되잖아요. 저는 물론 성전에서만 예배 드렸는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세 자녀를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4, 70, 4살, 7살, 10살짜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엄마 똥! 뭐 그러면 예배가 중단되고 화장실로 가야 되고, 뭐 이 수많은 예배 설정에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안내위원도 없을 뿐더러 나를 맞아주는 교육자도 없을 뿐더러 더불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찬양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물론 뜨거운 찬양을 온라인으로 보긴 하지만 간접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드린 예배가,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배인데, 어떻게 보면 내 예배가 환경에 이끌려서 너무나 환경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의 예배가, 물론 가정이 예배 드리기 쉽지 않은 환경일 수는 있어. 근데 그렇지만 그 예배는 좋은 환경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분이 만약에 최대 400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성전 아닌 곳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또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 항상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보고 계시다라면 가정에서 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늘의 우리 삶의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우리 민족의 이 자존심,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그는 아파했고 슬퍼했고, 또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지 못한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정말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인데 내가 성전이 아니라고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번 그러면서 마음에 아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뭐냐면 그 무너진 것은 자신들의 수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수치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계신 분들은 근데 좀 마음에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20%가 올 수 있는데 제가 그 가운데 왔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민낯을 피하기 위한, 덮어두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어요. 나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 안 됐는데 성전 가면 예배 잘 되니까 빨리 가자. 근데 그거는 무너진 나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놔둔 채 환경이 이끌려서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진짜 슬퍼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근심을 품을 수 있고 이것이 수치이다, 난 정말 이 수치로 다시금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전에 오늘 예배 말고 가정에서 들었던 여러분들의 예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번 불과 한 주 전일 거 아니에요. 저번 주 금요일 가정에서 드린 여러분들의 예배, 지금 이곳에서의 예배와 어떠세요? 동일하세요? 아니면 다르세요? 다르다 그러면 우린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내 예배가 왜 그렇게밖에 되지 못했을까? 슬퍼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고 성도로서의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부끄러움이라는 것, 이것은 물론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인생에 흑역사가 있다고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의 가장 큰 수치스러움 느꼈던 사람, 혹시 그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지만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의 물론 탕자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러한 물음표를 던져볼 수 있어요. 탕자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떠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탕자가 다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는 아버지의 은혜도 알았지만 그 당시 자신이 처했던 그 자리에 대한 부끄러움을 너무나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돼지 주엽 열매를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도 있고 풍족한 것이 있는데 난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를 돌이키게 만든 것은 뭐냐면 자신의 그런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한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났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마음을 품게 된 것은 뭐냐면 재건에 대해 마음을 품게 된 것은 정말 그가 가졌던 깊은 슬픔과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탕자에게도 그런데 보세요. 탕자가 먼 타국으로 갈 때는 완전히 VIP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갈 때는 아마 어느 곳에서나 VIP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았을 것이고 누구나 그를 환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내가 지금 이곳에서 뭐 하는 것인가 인생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느낀 다음에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땠을까요? 그 길도 부끄러움의 연속이었을 거죠. 타국으로 갈 때는 아버지를 떠날 때는 VIP로 대접받았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은
거짓골이잖아요. 거짓골의 볼품없는 모습이고, 또한 돼지 주염 열매를 먹을 그런 돼지의 냄새가 몸에 밴, 누가 봐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이전에 먼 타국으로 갈 때 그는 VIP 석에 앉을 수 있었다면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는 모두가 거부했을 거예요. 화물칸 짐칸에 있었어야 될 것이고, 그를 선대하거나 환영해 준 사람 없이 누구나 다 그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그는 그 부끄러움이 계속적으로 강화됐던 거죠. 아버지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불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내 인생에 대한 부끄러움을 계속적으로 더 깊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더욱 크게 느낀 만큼 그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들었던 그 예배에 이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또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탕자처럼 깊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느껴야지 그곳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대면 예배로 성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어때요? 단계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보장을 못하죠. 종식된다라는 그 이야기도 누구나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시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과거에 내가 들었던 예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채 이 성전에 있으니까 됐다, 넘어가 버린다라면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그 예배들,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그 예배를 드린 곳이 있다면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슬픔과 수치의 마음을 갖고 돌이키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면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2장 3절,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슬퍼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서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왕 앞에서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 형편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 나에게 어떻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2장 17절에서는 그가 이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슬픔과 수심과 또한 이것이 수치다라는 그런 깊은 이 마음에 그런 슬픈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았을 때, 나의 예배가 그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또한 이것을 수치로 여길 때 우리 예배가 변화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 예배,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죠.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전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삶의 자리에도 계십니다. 예배의 환경적인 요소가 성전에 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예배와 우리 삶의 자리의 예배가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보게 되면 50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됐는데 3장을 보면 이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정말 너무나 세세하게 누가 성벽의 어떤 부분을 재건하였고 중수하였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 3장 10절과 23절 우리 한번 제가 보내드린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3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아르말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사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3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라비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이 노란색 글씨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2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에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30절에서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보여드린 이 본문의 이 부분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에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의 방과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가까운 곳에 있어서 내 눈에 계속 보였는데, 내 눈에 띄었는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중수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에 있었고, 자기 집 맞은편 부분에 있었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에 있었고,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에 있었고, 계속적으로 자기 삶의 자리와 가까운 부분에 무너진 그 모습들이 보였는데 중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보고서 느헤미야와 같은 슬픔이 있거나 어떤 마음의 근심이 있거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수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내 눈앞에 있었던 것을 이제서야 중수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멀지 않잖아요.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줌을 보니까 학생들 어떤 기숙사에서도 예배하는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예배의 자리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내 삶의 자리예요.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없다면
회복을 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그래, 조금만 참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하다가 1주, 2주, 3주, 4주가 흘러가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에 고정돼 버린다는 거죠. 그것에 묶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 있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아니, 자기들 눈앞에 뻔히 보였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속에 분노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진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저 성전 예배 회복되면 거기서 예배 잘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더불어 그 예배 회복은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면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무너졌다면 느헤미야 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3장에서 보여주는 건 정말 이 마음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의 예배, 오늘 드린 여러분, 아까 정말 뜨겁게 찬양드렸던 그 모습이 여기에만 제한돼서는 안 돼요. 성전 밖을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성전 밖을 나가서는 어떤 예배자로 있는 거니?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있는 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슬픔과 또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의 단초가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저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성전에서만 이 예배의 환경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 품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분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 2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누가 이루시나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 결단하는 우리를 보기를 원해서 우리를 흩으신 거예요. 삶의 자리로 흩으셔서 내 삶의 예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예배의 선한 결단을 하는지, 아니면 그 무너진 예배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저앉는지를 보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갖는다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또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작은 느헤미야처럼 마음속에 슬픔과 또한 거룩한 분노와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결단으로 시작됐지만 그 성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역사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면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되시지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전 예배가 되게 은혜가 되셨나요? 성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 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실 수 있나요? 조금 작아졌는데 찬양팀을 직접 보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겠지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담임 목사님을 면전에서 못 보고 화면으로 보겠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도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화면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처럼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내가 드렸던 예배, 코로나 시대 다시 돌아가야 될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예배 오랜만에 왔으니까 더 뜨거웠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성전에 와서도 감격해서, 근데 다시금 그 비대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게 될까? 아니면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